준비할 때 대부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날에는 선물 교환을 준비를 하고 청년들은 많은 게임을 하다가 수건 돌리기 게임까지 하면 거의 끝나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구역을 나누어서 이제 새벽송을 새벽에 찾아가는 새벽송을 부르러 갔습니다. 쉿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마치 내가 무슨 천사가 된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것은 없어지고 거리에는 캐롤송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노래를 사야 한다는 것이 핑계지만 실제는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훨씬 즐겁게 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카페나 또는 상가에 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이렇게 크리스마스 준비는 단순하게 이것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양치기 목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구주가 나셨다 함을 듣고 몹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라는 큰 대제국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입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시저의 조카로서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아구스도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성경에는 아구스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 민족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는 군대에 가는 사람들을 병력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으로 위대한 책인 것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모두 역사에 기하해서 역사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만 일하는 것 같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원전 예수께서 오시기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65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아주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영원한 데서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나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미리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그 태어날 장소를 오늘 성경에 나온 베들레헴으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730여 년 전에 또한 누구에게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만 나온 게 아니고 730년 전에 이사야의 글에서 미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은 처녀에게서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분뿐이 안 믿네요. 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730년 전의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이 바쁘다 보니 이러한 말씀을 보거나 또한 말씀 하나님의 어디에 계시는지 묻지도 않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이 들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늘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 진흙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후에는 정금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신 날짜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짜의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을 이룬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이사 세상의 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환호하는 목자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목자들은 왜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그들은 산과 들에서 잠을 자야 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도 들녘에서 자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양떼를 먹여야 했고 또한 짐승이 오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양이 병들면 살려야 그리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한 하루를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목자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목자들도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잠을 들려고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고 너무 강렬해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그는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천했습니다. 이 참회하는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온 세상의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죄를 씻는 날입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감당하게 되셨으니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었고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미래에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확인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때 목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라고 하면서 빨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둘러 찾아가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구세주를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가 오셨나 보다. 틀림없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셨나 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나 보다. 처녀에게 잉태된다고 했는데 처녀에게 잉태된 아이로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또한 예수께서 와 계신 것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125장의 찬양입니다. 1, 2절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관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고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그들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는 축제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즐기며 알지 못하고 함께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 소외되고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내가 택한 자녀라는 증거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같은 일상들이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성령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배추 속에 있는 그 알 배추처럼, 달콤한 배추처럼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걱정과 일들로 인해 한 겹, 두 겹 여러 일들이 다 겉을 싸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속에는 구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믿음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며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쁘신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다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날도 이 약속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다고 했으나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었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2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소망으로 한 주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